자, 우리가 요나 1장부터 살펴봤는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1장의 핵심 내용은 뭐였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왔다. 이게 1장이었습니다. 자, 2장은 요나의 회개였어요. 요나의 회개였는데 약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요나의 회개였고 부르짖음이었고 외침이었지만 그 이기적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요나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순종 역시도 이기적인 마음이 담긴 순종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4장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성경 요나 4장을 한번 펴주시고,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 4장 한번 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거 PPT를 만들어 보니까 PPT 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재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시작을 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지금 4장 1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유가 어디에 나왔을까요? 3장에 나왔겠죠? 3장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0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왜 싫어하고 성냈어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아서였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싫어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또 기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2장에서 나왔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기도했던 그 기도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그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제가 기도라는 뜻이 있는데 기도 종류가 엄청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냐면 원망과 불평이 담긴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기도라는 번역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으로 들어가야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불평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불평한 이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한 이유가 뭐였죠? 거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라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그것을 이렇게 끌어오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내가 이 모습을 보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2절 이제 마지막 절 그 반절 그 하반절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 있나요? 엄청 잘 알고 있죠. 주님은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애가 크셔요.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분임을 내가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성내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잘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게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성내고 싫어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있었어요. 목사님은 살면서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경험했을 때,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사람까지도 분명히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내가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는데 생각만 하면 할수록 밉고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러한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마음인데, 제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이 사람 역시도 용서하실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너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 근데 그 생각이 들면 들수록 저는 어때요? 하나님이 짜증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 용서하죠? 저 사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사회생활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또 말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죽고 싶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랑 맞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결국엔 니느웨가 망하지 않아서였어요.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어떠한 자신의 믿음, 신념이라고 표현할까요? 자신의 믿음과 그 신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는, 저는 그런 걸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해요. 왜 안타깝냐면 나의 존재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계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믿는 것, 그것이 100%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갔을 때 그러한 헛된 것에 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도 되게 어떤 한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싸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서로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와서 살게 될 모든 인간의 지혜의 총합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100%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모두 다 맞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 큰 잘못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곧 교만이요. 그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요나의 모습처럼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요나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으로 갈게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세 단어예요. 이렇게 세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가장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단어 하에이테브입니다. 하에이테브.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단어. 그런데 이 단어에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뜻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옳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매우, 정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을 했을 때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니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이 조금 달라져요. 자, 먼저 첫 번째 옳다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번역이 돼요. 야,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아?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맞아? 라고 요나를 조금 혼내는 것 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매우 정말로 바꾸면요. 뜻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너가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죠? 요나야,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맞니?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야, 너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사실 제가 느낄 때는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언성을 높이시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너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내가 그 화를 좀 가라앉혀 주고 싶다. 이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 자, 그 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화난 그리고 되게 분노가 가득한 그 요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준비하는데 그 퍼포먼스를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비교할 거고요. 그리고 요나와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비교를 할 겁니다. 자, 먼저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요나가 성읍 동쪽에 뭘 하고 있죠? 앉아 있었어요.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뭐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아 있었어요. 자,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왜 받겠어요?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이거를 보려고 앉았겠어요? 제발 무너져라 하는 마음으로 받겠죠. 네. 니느웨 무너졌으면 좋겠어라는 마음 때문에 본 거예요.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러니까 요나가 앉아 있었던 이유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였는데, 자, 요나 3장 5절이에요. 3장 5절. 니느웨 백성들과 니느웨 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니느웨 사람들은 앉았죠. 똑같이 앉았는데 어디에 앉았어요? 제 위에 앉았어요. 여러분, 제라는 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제의 수요일 영상 그 유튜브에 올리고 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나요? 제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거든요. 사순절의 시작을 나무를 태워서 나온 그 제를 내 이마에 이렇게 바르거나 하면서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앉은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 앉은 거야. 자, 요나랑 니느웨 사람들을 비교해 볼까요? 요나는 왜 앉았어요? 니느웨가 망하는지 보려고 앉았고요. 니느웨 백성들은 왜 앉았어요? 회개하려고 앉은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뉘우쳐야 될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죠.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앉아 있고, 오히려 요나는 에이, 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라고 했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기 위해 앉고 있는 모습. 자, 또 한 가지 볼 거예요. 4장 5절, 아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나가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었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절, 3장 1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 하나님도 보셨어요. 뭘 보시죠?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을 보셔요.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보려고 앉아 있었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돌이키는 것을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의 차이이고 요나와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였던 거예요.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간다고요? 저 사람들이 돌이켰으면 좋겠어, 회개했으면 좋겠어 라는 관점으로 살아간다고요. 이게 요나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4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네, 4장 1절. 4장 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단어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빼고 한 가운데 있는 거, 이 단어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단어가 라입니다. 라.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는 한번 봤었어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많이 봤었을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악독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언제 봤는지 한번 볼게요. 1장 2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악독이 나오죠. 이게 라입니다. 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른 목적이었어요. 부른 목적이 뭐였죠?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저 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악,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죄,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이 악독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죠? 저 악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자, 여기까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막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었던 사공들과 선장들이 지금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 제비 뽑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이는 재앙, 이 단어가 뭐죠? 라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죠, 여러분? 요나 때문에 왔어요. 요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어요? 악을 없애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히려 요나가 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악을 주고 있는 거죠. 자, 1장 8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여기서도 라가 나오죠. 자,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가 아까 히브리어로 이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볼게요.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은 좀 순화된 번역이면 그냥 히브리어를 거칠게 그냥 바로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큰 악이 되었고 그는 스스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나에게 큰 악이 됐대요. 무엇인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요나에게 왜 큰 악이 되었을까? 이걸 보면 이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 라였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요나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네로 보낸 목적이 뭐였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요나가 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고 있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을 어떻게 하셨죠? 제거했어요. 근데 그 제거한 일이 요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악을 제거해줘라고 보냈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펼쳐졌더니 그 펼쳐진 일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요나처럼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결국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악, 그거를 제거해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일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의 악만 제거하면 됐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공과 선장들의 악을 제거해야 되고요. 니느웨는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의 악까지 제거해야 돼요? 요나의 악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죠. 여기서 라를 하나님께서 제거합니다. 니느웨의 악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1장 말씀에서 사공과 선장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 봤었죠. 사공과 선장들의 악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의 악이 남았어요? 요나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 위해서 박넝쿨 퍼포먼스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요나가 앉아 있는데 해가 너무 쨍쨍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여기서 나오죠. 그의 뭐를? 괴로움을 어떻게 한대요? 면하게 하려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악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박넝쿨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그럼 요나가 기뻐한 이유는 뭘까요? 박넝쿨이 생기니까 시원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이유입니다. 딱.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서 어떻게 하죠? 벌레를 다시 보내서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갉아먹게 합니다. 네, 박넝쿨을 다시 시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8절에서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바람을 요나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2절에서 나왔습니다. 자, 요나가 왜 죽고 싶다고 했죠? 이번에는 내가 시원하게 누리고 있었던 박넝쿨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 박넝쿨 누가 주셨죠? 하나님. 박넝쿨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 근데 요나는 뭐래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랑?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 그 중에서 때때로 우리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더 주기도 하셔요. 그리고 때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는 모습. 자,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 9절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해요.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또 물어보시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네, 이것도 사절에서 나왔던,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과 너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라고 하는 것, 여기서도 똑같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퍼포먼스를 통해서 니느웨 때문에 화났던 요나의 마음을 좀 공감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여기서 말라버린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멸망하다, 파괴되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멸망했으니까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말라버렸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박넝쿨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멸망한 박넝쿨을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끼고 있었어요. 아끼고. 왜 아꼈죠? 자기에게 시원함을 줬던 박넝쿨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지금 선장이 SOS를 하고 있죠. 도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여기서 망하지라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내가 지금 멸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줘 라고 했을 때 요나는 뭘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네, 사군과 선장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요나는 자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거 니느웨 왕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니느웨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멸망하다가 아바드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 근데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까워하고 있어요. 자, 요나가 아까 박넝쿨을 아까워했던 이유는 뭐였죠? 망했기 때문에 아까워했어요. 박넝쿨이 없어져서. 그런데 니느웨를 향해서는 망하지 않아서 아까워했어요. 자, 이게 지금 요나의 또 한 번 나오는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에게 이득을 주고 이로움을 줬던 박넝쿨이 멸망하는 것은 아끼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가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왜 니느웨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냐. 내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네가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세 단어, 아까 봤던 세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단어 개수만 보시면 돼요. 단어 개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한 것, 단어 개수가 몇 개? 3개였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요나가 말했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해요. 몇 단어? 3단어. 하나님의 물음, 3단어의 물음에 요나가 3단어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9절로 가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단어가 몇 개죠? 이 짝대기 있는 좌우를 따로 다른 단어로 보면 5개입니다. 5개. 보이죠? 잘 안 보이나? 자, 하나,
둘, 셋, 넷, 5개. 네, 5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5단어로 요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인데 단어가 5개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이 3단어로 질문하니까 요나가 3단어로 대답을 했고요. 하나님이 5단어로 질문하니까 요나가 5단어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4장 말씀을 잘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4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네, 2절과 3절. 그래서 아까 그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했던 그 부분이 요나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거든요. 그 했던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자, 결국에 이것은 처음에는 팔날 기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원망했어요. 그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하면서 말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맨 윗줄은. 그러니까 맨 윗줄을 빼고 나머지 4개 줄을 단어를 세면 숫자 보이나요? 39단어예요. 39단어.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단어의 개수가 39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 4장 10절과 11절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윗줄은 바이아마르 야훼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나머지 4줄에 담겨 있는 거예요. 4줄 단어가 39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3단어로 질문했을 때 요나가 3단어로 대답을 했고, 하나님께서 5단어로 질문을 했을 때 요나가 5단어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나가 39단어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요나에게 39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가 계속 단어를 맞춰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평, 그 불평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어 개수를 맞춰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 가득한 요나를 위로하고 이해시키고 그 요나에게 자기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눈을 마주쳐서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이 10절과 11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꼈거든. 이 아꼈다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원형이 되는 후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끼다, 긍휼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요나, 네가 박농쿨을 아꼈어. 네가 하룻밤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없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네가 만든 것도 아니야. 내가 만들어주고 내가 다시 걷어들인 그 박농쿨, 하루만 있었던 박농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야. 가축도 많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박농쿨을 아꼈어. 그런데 그 박농쿨은 딱 하루 있었어. 그리고 심지어 그 박농쿨은 네가 심지도 않았고 내가 준 거였어. 그런데 그 박농쿨을 네가 아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을 아끼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끝나요.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네,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뭔가 여러분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쭉 달려왔는데 요나야, 내가 니네를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요나의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대답이 없이 그냥 여기서 요나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보통 열린 결말은 왜 열린 결말로 끝내죠? 독자가 자기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결말을 상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투영하면서 결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린 결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거죠. 야, 요나의 모습과 지금 너네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너희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답하면서 살아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요나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나는 왜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할 정도로 엄청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어땠어요? 이기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나랑 너무 비슷했어요. 물고기에서의 요나가 어떤 상황이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킨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돌이킨 다음에 제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이 공간을 넘어가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그냥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도 똑같을 거예요. 회개한다고 해서 이기적이지 않게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처럼 요나는 완벽하게 우리를 투영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박넝쿨, 그 박넝쿨을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내면서 내가 지금 못 살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습.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작은 것은 너무나도 아끼면서 다른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에게는 아까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죠. 야, 네가 그 작은 것도 아꼈는데 이 큰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나는 이 큰 것도 너무 소중한 거든. 제발 이기적인 너의 모습에서 나와서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이 요청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이기적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발버둥 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이타적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아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나도 아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바라봤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요나처럼 실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수 많이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봤잖아요. 이런 이기적이고 실수투성이었던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요나의 눈높이까지 맞춰주셔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이제 끝났어 라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